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나오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스 형, 천국은 있던가요? 그래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는 뿌리를 땅에 거느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큰 물결이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고기의 신비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속을 헤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성도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 썩어버리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속을 헤쳐나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것, 즉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실제입니다. 생명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피곤해하고 괴로워하든 이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이 없고 힘들고 좋은 것도 모르는 모든 것은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방에 꽉 막혀 있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풍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모두가 절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둘둘둘둘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 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이 한 뭇나무를 건드리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이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과 굽이 치다는 말에서 합성이 돼서 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굽을 치는, 그래서 어떤 데는 북동풍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남동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거친 물결, 이 광풍은 우리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즉 회오리 바람, 태풍, 오늘날 말하면 토네이도, 완전히 용 오는 것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유라굴로 광풍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도착한 멜리데, 이 멜리데는 뜻도 모릅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섬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독사, 독이 있는 뱀, 살모사나 독사입니다. 그 뱀에 물렸습니다. 독사가 손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바다에서는 네가 생명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역시 너는 벌받은 인간이다. 역시 너는 죄를 지은 살인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다.
정죄하면서 이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을 시간,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당하는 그 고통,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 더 괴롭고 어렵습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수글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더 고통스럽다고 고백하십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욥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나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점검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고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고난까지 축복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이 고난이 온다고 나는 실패자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리석게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고난,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오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라굴로의 광풍. 그 유라굴로의 광풍이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내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냥 버리라. 즉 배를 그 유라굴로 광풍식에 집어 던져 넣었다. 그 말은 곧바로 배 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하는, 그 배에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집어 던져 넣었다.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쫓겨가다가 뒤에 쭉 18절에 우리가 풍랑을 힘쓰가 애쓰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의 모든 걸 다 손에 내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의 심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미친 회오리 바람 속에 던져졌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의 손상이 아무도 없겠고 오직 배만 깨어진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사자가 바울아, 오늘 말하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기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섬에 걸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고백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바울의 일행을 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유라굴로 광포를 보내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하여 배를 타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한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만 되고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죽을 것 같고 배가 다 깨어지는 것 같고 교회가 다 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던져졌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행하여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전할 복음, 영원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유라굴로와의 광풍과 같은 힘센 미친 바람이 휩쓸러 오고 있지만 그 광풍이 절대로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서운 태풍으로 배가 깨어지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손해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14일간 먹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사명인 까닭에 배에 함께 있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가 외에도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평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절박이 오고 국가의 부도의 위기가 오고 이제 모든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이 세상의 모든 고공황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도 평안하게 해야 되는 아름다운 사명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 경제, 정치적으로, 교육, 문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분화되어져 있고 나누어져서 분리돼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세상의 에너지, 곡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무기가 되어져서 정말 직접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다투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 이런 가운데 이런 광풍이 몰아오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진 배를 타고 도착한 섬이 멜리데입니다. 섬의 원주민들이 그 풍랑에서 살아남은 것을 보고 이렇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탄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죽음의 고통에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대로 변함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든 복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지만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독사의 독이 바울을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 바울이 그 짐승은 야생동물 들짐승 맹수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요한계시는 이 짐승을 바라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짐승을 상징합니다. 뱀입니다. 이 짐승은 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면 조금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절에 독사가 나와서 그의 손에 물고 있었습니다. 여기 물고 있다는 것은 붙잡다, 붙들어 매달아 고정시켰다.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고정이 되어 흔들려 있습니다. 뱀에 물려 있다는 거죠. 그냥 뱀에 물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이 사탄의 세력들이 그를 고정시키고 붙잡고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사도행전 28장 4절에 그가 독사의 짐승의 손에 달립니다. 그 독사가 짐승에 대해서 손에 매달립니다. 이런 매달린다면 매달리다, 막대에 매달리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막대기에 매달리게끔 죽게끔 끈질기게 물고 늘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매고 매달리게 해서 죽게까지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짐승을 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습니다. 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죽을 줄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독이 바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상하지 않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살아났다면 그런 특별한 동정 심리를 가지고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섬에는 그런 풍랑을 맞는 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날이 저물어서 추워서 아마 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 즉 한 나무를 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독사가 튀쳐나와 불이 뜨거우니까 튀쳐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 독사의 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 속에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니까 저는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웃자게 풍랑에 밀려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구나 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러면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고 얘기합니다. 독사가 손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원주민뿐만 아니라 276명 함께 일행하는 동행들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다에서는 네가 생명이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너는 분명히 살인자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살인자며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독사의 독이 올라와서 곧 죽을 시간만 기다리며 죽은 시간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손에 매달리는 독사를 그냥 불에다가 툭툭 털어서 떨어버렸습니다. 독이 오르고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뱀은 작지만 맹독성이 있어서 물리면 30분 안에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맹독성 있는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길짐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맹독 있는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면 이미 벌써 물려서 죽었을 텐데 저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물었던 독사의 독이 바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뿐만 아니라 276명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낸 신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는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섬의 최고 지도자 보빌로라는 사람이 그들 최고의 극빈 취급을 합니다. 바울이 물었던 독사의 독, 바울이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도 일궈낼 줄로 믿습니다. 뱀이 집으며 무선독을 마칠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봐라 나는 이래도 배를 미워도 죽지 않는다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는 걸로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재판장에 서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 독사의 독도 유라굴로 광풍도 삼킬 수가 없게끔 하나님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함 속에서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놓습니다. 그들은 부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생각을 돌이켜 말합니다. 그는 신이다. 바울이 독사에 물릴 때 저주받아 죽을 줄로 생각했는데 저는 역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맹독에 물려도 죽지 않은 걸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돌이켜 생각해서 바울은 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지 않고 망해야 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죄인에서 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돌려서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맹독의 독사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 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왔던 276명의 모든 동성했던 선녀들까지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멜리데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멜리데 섬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서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성가운데 병든 사람을 와서 고침을 받고 다른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뿐만 아니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과 열병에 걸려서 누웠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은 모습을 보고 그 원주민들 중에 병든 자가 많이 있어서 병든 자들이 다 와서 병자들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엇입니까? 먼저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상처받은 자 고침을 받게끔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 즉 모든 문제 해결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보블리오의 부친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전도하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병을 고친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왜 갑니까? 복음 때문에 간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련이 있었지만 병걱정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보호가 나타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연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충돌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죄수의 몸이 되었던 바울이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심으로 상소를 했고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함으로 지금 로마로 이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송해 가는 그 가운데 유라굴로는 광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려서 뱀에 물려는 독에 얼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보십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강풍, 물리면 죽는 그런 맹독 있는 독사, 유라굴로도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고 독사 뱀의 독도 유라굴로를 통해서도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독사의 뱀도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단 하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삼킬 그런 위력으로 덮여져 와도 유라굴로가 사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뱀에 물려 뱀의 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는데 한 사람도 살린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밀려와도 우린 절대로 삼키지 않고 삼킴을 당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모두 다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모두가 다 저들은 죽었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사를 불 속에 툭툭 떨어버리고 우리는 이기고 나온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모두를 그냥 툭툭 털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도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 우리도 절대로 유라굴로와 독사와 같은 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아, 이 말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의 기호야. 내 사랑은 아들아, 내 사랑은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기 위하여 너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유라굴로와 강풍 같은 광풍, 맹독 있는 독사의 독과 같은 독에 물질라도 너희는 해함을 당하지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의 현실, 우리 하나님의 모두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당당하게 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갑시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연금된 상태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에 서신을 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로마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의 전파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동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될 이유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펴보고 구원받을 영혼을,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손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독사의 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발꿈치를 물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삼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우린 주변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네가 가야 될 그 이유는, 목적은 삼키지 못한 것은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서 복음을 전하야만 된단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도 지키고 보호해서 인도했습니다. 배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사람의 죽을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생명의 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도 축복으로 갖춰 주십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서 유라굴로도 독사도 삼키지 못합니다. 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마칠 때까지는 어떤 모습이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 역사를 완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안아서 오늘도 성례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 지금 오늘 내가 그 독사에 물린 나 아닙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모든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바꾸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